2022년 1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범죄들에 대하여 어떤 징벌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애국과 가나안의 풍습,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와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징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며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부모로 일컬어지며 육체의 부모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고 양육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 보살피시죠. 또한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혹은 꼬라지를 부리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에 업로드된 레위기 56번째 말씀 묵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선언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밖에는 없다고 했죠. 하나님 없음의 상태는 이미 그것으로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징벌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의 간음은 강제적인 어떤 성폭행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자발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음한 남녀, 곧 간부와 음부를 모두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간음은 부부관계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그러므로 간음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친모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혹은 의붓아들과 동침한 어머니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간음의 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를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제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두 남녀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와 간음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레위기 20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한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가 언급하고 있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오늘날 많은 논쟁이 있는 동성애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는 성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므로 레위기의 동성 간의 성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결국 동성 간의 성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집트와 가나안의 제2에 포함된 행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명 탄생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탐욕을 경계하십니다. 탐욕은 불만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그 불만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곧 탐욕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잘한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것이 탐욕에 담긴 마음이죠. 오직 성적 쾌락만을 위해 행해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런 탐욕의 결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사람, 곧 함께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경우에 그 3명을 함께 불살라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레위기 20장이 다루고 있는 징벌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강력한 징벌을 내어야 하는 이유로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일을 불로 태워서 죽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행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불로 태워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누군가를 태워 죽이심으로써 심판하신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레위 지파의 고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론의 집안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회막문 앞에 서게 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고라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고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또 고라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행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것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아내로 취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죠.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애굽의 왕위 계승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애굽의 왕 파라오, 성경의 용어로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모든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라면 2순위는 누구겠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이 정해지는 방식은 꽤 복잡하지만 그런 경우에 2순위는 그녀의 딸입니다.
만약 1순위인 여자와 결혼해서 왕이 되었는데 1순위인 여자가 먼저 죽으면 2순위를 가진 그녀의 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라오는 1순위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을 동시에 아내로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내와 장모, 아내와 그녀의 딸을 동시에 취하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성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이런 일을 행하려는 사람 또는 행하는 사람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로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욱 악한 일, 곧 악행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그 결과를 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하는 죄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살라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음이 가장 큰 징벌이고 저주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